학기 마지막 주간을 맡는 귀한 동역자들,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상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에 한 학기를 마치는 오늘 마지막,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마치시게 되죠. 한 학기 동안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상을 내게 준비하고 계실까? 내가 바라는 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하고 이렇게 서로 잘 일치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1절을 봅시다. 천국이라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성경에 말해요. 너희 가운데,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죠.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에요. 품꾼은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일꾼들을 말하지만 또 모든 교우들을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모두를 가리켜서 다 제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제자로 따로 부르신 자가 있지 않고요, 모든 자녀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품꾼이죠. 일꾼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 하나님의 은사 따라 역할을 맡아 수고하는 일꾼들을 가리켜 여기서 품꾼이라고 해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포도원의 비유는 대부분 다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말해요. 근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이제 집주인 예수께서 이제 나간다. 근데 여기에 이제 또 2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 나오죠.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에게 약속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신 자녀들, 또 그들이 예수의 나라의 일꾼들이죠.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이 있어요. 그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기에 비유죠.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 1인 하루의 일당이에요. 하루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해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이 이야기 속에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생을 상징해요.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일꾼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가운데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감격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보다 다른 복을 기대하시면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나 대신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셨습니까? 내 영혼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는 것은, 그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으시죠. 한 데나리온 영생을 약속하셔서 왔다. 들여보내고 제3시, 이게 시간들이 나오는데 이 시간은 그 당시 시간이니까 지금 시간으로는 이게 3시는 6을 더하면 오전 9시예요. 근데 3절에 보니까 오전 9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앞에도 누구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들여보내고 또 9시, 오전 9시에 또 들여보내요. 이게 하루의 일과를 말해요. 마지막에 몇 시에 끝나냐니까 6시에 끝나요. 하루의 일과 끝나죠. 소위 말해서 9 to 6예요. 9시 대 6시까지. 근데 이 기간을 뭘로 말하냐니까 종말의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고까지, 그러니까 종말의 때를 가리켜서 이 하루 일과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때에 따라 하나님은 일꾼들을 자기 자녀들로 초청해 주신다. 각각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불러 믿음의 공동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줄거리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9시에 사람들을 불러요. 그 다음에 몇 시에 부르냐 따라해 보세요. 12시,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5시, 그리고 이 마지막 품삯을 분배하는 게 6시에 분배해요. 그런데 일찍 온 사람들이 이 분배하는 과정을 보고 좀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바. 자, 11시에서 제 11시.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5시죠. 그러니까 5시예요. 11시에서 6을 더하면 17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17시가 몇 시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맨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뭘 줘요? 약속한 대로 영생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 다음 계속 시작. 먼저 온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이들이 더 오랫동안 수고했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뭘 기대했냐면 그래도 이 친구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몇 시간을 일찍 와서 일한 나에게는 에이, 약속은 한 데나리온 하셨지만 좀 더 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원망하게 되는 말이 나오죠. 이걸 가리켜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다고. 그러니까 교회로 부르심을 일찍 받은 자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평가를 보면 마음의 자세가 꼴찌인 거예요. 왜 꼴찌가 되죠? 문제는 뭐냐? 이들은 그들의 수고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 수고의 대가의 상을 주인에게 요구합니다.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기한 건요. 이들 앞에 만약 내가 오전 9시에 부름받아 교회에 들어왔죠.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가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한다. 이 교회에서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계속 봤던 대로 하나님이 각 자녀에게 은사, 선물을 주셔서 역할을 주시잖아요. 학교에서는 특별히 뒤에서 안 보이게 돕는 일을 하게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앞장서서 공동체 앞에서 지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이들과 직접 대면하여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받고 수행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가 하나님의 역할을 받아 이번 한 학기 동안 수고했을 때 우리의 수고에 대한 대가가 주님은 무엇으로 준비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이 이야기 속에 일찍 와 수고한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포착하지 못해요. 이 이야기 속에 일찍 온 수고한 자들이 받을 상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알지를 못해요. 뭘까요? 내가 일찍 왔나? 그 다음에 12시에 또 영혼들이 들어와요. 오후 3시에 영혼들이 들어와요. 오후 5시에 영혼들이 영생의 자리로 들어와요.
그러면 수고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 뭐예요? 이후에 들어온 영혼들이 나의 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또는 1년 동안 내가 맡은 자리에 내가 맡은 역할 하나님 앞에서 수고했어요. 수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의 수고를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의 영혼이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이게 상이에요. 우리 며칠 전에 중고등학교 다 세례 받았죠. 아이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중학교에. 이건 고등학교에. 여러분, 이 영혼들이 우리의 상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나요? 아멘. 얘네들이 우리의 상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고한 것, 교사들은 직접 대면하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직접 아이들을 대하지 못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게 이 모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뒤에서 다 도왔던 은사를 받은 이들, 그리고 리더들도 또요, 아이들 못 만나죠. 그러나 그들은 교직원들과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살피는 수고를 하고, 그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뭘까요? 이 영혼들이 상인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평생토록 이 땅에 당신의 사명 따라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수고를 통해 구원 얻게 된 영혼들이 줄줄이 서는 거예요, 내 뒤에. 이게 일꾼들의 상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직접 하나이 하나이 대면하여 그들에게 신앙을 또 확인시킨 교사들에게만의 상이 아니라,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어디선가 구석에선가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장에서, 어느 누구는 땀을 흘리며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선물 따라 받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상이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삼창합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이 세례받은 이 영혼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던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아이들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 바로 그들, 우리가 오전 9시에 부름받아 수고한 자들이라면 오후 12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이들,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자녀가 된 아이들, 이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영생이라고 하는 동일한 복을 나와 함께 그들에게 주실 때, 내가 뒤에 앉아서 나한테는 왜 한 데나리온 영생의 복밖에 안 줄까라는 것으로 내가 답답해하지 말고, 와, 수고했을 때 이런 아이들, 저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생의 자리로 옮겨지는, 이것이 수고한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준비된 상이구나. 우리 모두 함께 받을 상, 받고 있는 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3창 시작. 근데 질문은, 하나님 나라에는 이 상을 나의 수고한 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생의 열매를 내가 1학기 동안 수고한 데 대한 주님의 상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고 나는 이렇게 남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상밖에 없을까라고 푸념하는,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상을 몰랐을까? 구원받은 영혼이 수고한 일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왜 그들은 몰랐을까? 그 암시가,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6절 7절은 단순히 6절 보여주세요. 6절 7절은 단순히 11시 오후 5시 예수의 재림에 바로 임박하게 돌아온 영혼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앞쪽에 거듭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 구절만 읽었어요. 여기 보니까 맨 밑에 셋째 줄 봅시다. 어찌하여 너희는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 어제 세례받던 애들보다 일찍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던 그때에 그 이전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놀고 있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허망함 속에, 헛된 세상 속에 방황하던 내 영혼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게 진리의 길을 가르쳐 준 이도 없었고, 무엇이 가야 될 길인지, 내 본향으로 가야 될 길인지 어느 누구도 내게 알려준 이가 없었어요. 나는 빛 가운데가 아니라 어둠 속에 헤맸던 나의 영혼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때 예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 공동체로 나를 초청해 주셨다는, 여러분 이 감격이 없으면요 우리는 수고하되 엉뚱한 동기로 수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아이들에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감격이 따끈따끈하게 살아있는 사람은요,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불타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결국 남은 거는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만 남고, 나를 어떤 어둠에서 어떤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의 감격이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주님이 주셔도 그 역할이 수고할 때 뭐가 없어요? 어둠에서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저 사람도 맛봐야 되고, 이 사람도 맛봐야 되고, 이 아이도 맛봐야 되고, 저 아이도 맛봐야 되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뜨거움이, 구령의 뜨거움이 다 식어진 거예요. 그러니 뭐만 남습니까? 수고는 하는데 세상 다른 사람 수고하는 것과 똑같은 동기, 뭐 좀 더 내게는 떨어지는 게 없는지.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은 일꾼인데도 우리는 엉뚱한 상을 바라며, 엉뚱한 인정을 바라며, 에이 뭐 나한테 그런 것도 없는데 내가 뭐 땜시 전심전력으로 수고할까라고 나의 마음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일꾼, 교회 속에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왜 어떤 일꾼 속에서는 아프게 슬프게도 수고한 일꾼을 향한 하나님의 상이 구원받아 나오는 영혼들임을 모르고 엉뚱한 상을 요구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잘 살펴보면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이 많이 식어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너희가 나의 상이라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고, 내가 예수 앞에 마지막 설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바로 나를 통해 구원 얻은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라고.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일꾼에게 주신 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표대를 향해요. 다른 동기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그 동기 하나만 갖고 순수하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기 13절과 14절은요 굉장히 대칭 대조됩니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뭐예요? 자기의 죄악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비방자, 작게, 박해자, 크게, 더 크게, 폭행자.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주셨다. 그래서 14절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건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해요. 뭐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 말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깊이의 이해의 깊이가 점점 깊어질수록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앞장섰다, 앞제비였다, 괴수였다라는 그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 내가 받은 은혜가 처음에는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만큼이구나, 그 다음에 이만큼이구나.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여러분, 수고한 자로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마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돼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더 알기 원하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 동안 내가 받은 죄사함이 비난자, 비방자. 알고 보니까 뭐예요? 박해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폭행자.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는 넘치구나. 넘치구나. 풍성하구나. 더 풍성하구나. 날로 더 신앙의 세월이 가면서 더 그 처음 사랑, 내가 받은 구속의 사랑이 더 크게 깨달아지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영혼이 내 수고의 대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은 뭐냐? 내가 수고할 때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수고의 땀방울과 눈방울이 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열매로 내게 주셨다고. 우리가 받을 상입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어 주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때 네가 한 학기 때 너에게 주신 사역을, 사명을, 일을 너는 영혼을 구원하는 동기, 영생을 주기 위한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오늘도 이 동산에 드나드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그 영혼이 어둠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어둠에서 헤맸을 때 나를 건져 주셨듯이 어둠 속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오늘 하루도 또 한 번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은총의 기회가 그들에게 오늘 하루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세요. 그 마음으로 내가 맡은 어떤 일이든지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고의 한 일꾼들에게 이 복을, 이 상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받을 상입니다.
다른 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수고한 일꾼들에게 주시는 상, 우리의 눈물과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영혼 구원의 동기를 놓고 그 역할, 어떤 역할을 하든지 시험지 프린트를 해도 하나님, 이 프린트를 받아보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다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네가 평생 이사벨에서 수고하며 내가 너에게 줄 상은 바로 너의 수고를 통해 구원받게 될 영혼들이라고. 이게 우리가 함께 받을 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학기를 참 어렵게 견디며 버티며 오늘까지 오게 하신 모든 주의 일꾼들, 우리가 학기를 마지막 다루며 마치며 우리가 수고한 대가와 상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바로 요 며칠 전에 주님을 영접한 이 영혼들이 우리의 상이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학기가 또 내게 기회로 주어질 때, 다음 학기만큼은 다음 세례자들에게 일어날 때에 그 한 감격 속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요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한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으켜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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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